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실패는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 지난 실패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주제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비록 나라는 망했어도 유다 땅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바벨론 통치에 굴복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의 리더들과 또 요하난, 구체적으로 요하난이 이끄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해 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한 백성들은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많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1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거기 대표적인 도시 이름들이 나오죠.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그리고 바드로스, 이런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믹돌은 어디냐면 애굽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 이제 진을 한번 쳤던 곳이죠. 믹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믹돌. 다바네스라는 곳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 요충지. 여기서 이제 여기로부터 막 길이 나뉘어지고 이런 곳인데, 처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여기에 들어갔었죠.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다바네스. 이제 거기 먼저 가서 체류하면서 애굽의 거주 허락을 받아야 이제 애굽에서 살 수 있다 보니까 이곳에 좀 체류하고 있었죠. 거주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었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놉은 어디냐? 놉, 애굽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 서편. 그러니까 좀 더 남쪽이겠죠. 나일강 서편. 오늘날 요즘에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남쪽 한 2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바드로스는 나일강 상류,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는 저 남쪽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 게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상류는 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남쪽 넓은 지역, 그 남쪽 밑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주한 유다 백성들,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이 한 지역에서 모여 산기보다는 애굽 전역으로 막 흩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이토록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기 딴에는 지금 안전을 도모한답시고 지금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거기서부터 멀어져 가지고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 땅을 빼앗기고 왜 거기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 지경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가운데 안전하게 살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틀어박혀가지고 이러면 모르겠지. 이러면 모르겠지. 마치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거기도 가시듯이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틀어박혀가지고 여기는 모르겠지. 그리고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숨어 있어도 그 넓은 땅에 어디 가 있으면 모르겠지. 아니요, 거기까지 찾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요나의 고래 뱃속까지 찾아가셨듯이 끝까지 추격하시며 따라가셔서 계속해서 뭘 하실까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바로 이 일을 감당했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거기서도 그는 따로 거기에 필요한 준비된, 그 말을 위해 준비된 사역이 있었어요. 마지못해 싫은데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지만 거기에도 할 일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지역 소수의 유다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넓은 땅, 애굽 땅의 모든 지역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들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었죠. 불순종했어서 이미 나라까지 패망시키는 실패를 경험한 백성이었죠. 그런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되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흘러 들어간 이 유다 백성들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고. 애굽에 가지 말랬더니 굳이 말씀을 어기고 애굽에 들어가 사는 것도 잘못인데 8절을 보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한번.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자, 거기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대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대요.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완전히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왜 완전히 끊어지고 싶어하느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죄악은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유다의 멸망을, 자기 나라의 조국의 멸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타국에 가서도 아주 신나게 똑같은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음성을 계속 듣게 하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것은 이 이유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의 조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망해, 황무지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나라가, 유다가 왜 심판을 받아 망했느냐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지배계층이나 유다 백성 전체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앞선 세대, 자기들도 포함되지만 앞선 세대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마침내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큰 재앙을 맞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 앞선 세대, 자기들 앞선 세대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선 세대의, 앞선 왕들의 실패와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거기까지 가가지고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있더라. 그겁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 한번 틀린 문제, 시험에서 이 문제를 하는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다시는 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다음 시험에 똑같은 문제를 내도 또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중요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심지어는 다음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알려줘도 이게 선생님을 안 믿는 건지, 토시 한 자도 안 틀리게, 토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를 내도 틀리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봐서 알아요. 대학생들도 그래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게 누누이 강조한 거예요. 이건 틀리지 마. 이건 중요하니까. 틀리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내도 틀린다니까요. 야,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내 말을 뭘로, 선생님 말을 안 믿는 건가 도대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세요. 그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실패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혼나고 말이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까지 망해놓고 나서 애굽에 가가지고 똑같은 문제 또 틀립니까? 또 틀려요. 거기 문제 또 거기 빠져요. 그 문제 또 빠져요. 문제 함정이 또 빠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2, 3절 유다가 멸망한 이유 2, 3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전한 거 아닙니까? 유대 땅에서 일어난 모든 재난을 두 눈으로 다 목도하고 경험하고 애굽에 내려왔지 않느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왜 그렇게 지금 이 지경이 됐느냐? 이렇게 이것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유를 다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다 알아요. 왜 망했는지도 압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선대 때부터 해왔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그거 다 봤으면 자기 당대에서는 다시는 그 문제에 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의 함정에 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는 문제. 지난번에 본 문제예요. 중간고사 때 본 문제예요. 근데 왜 기말고사 때 왜 틀리냐? 왜 똑같은 한 글자도 안 틀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 땅에까지 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대요. 거기 가서 또 패망 이유가 된 것을 또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난 역사를 배웁니까? 구약은 다 지난 역사입니다. 다 과거입니다. 이거는. 왜 그 자리에 왜 구약에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받아 쓰고 또 읽고 배우고 또 새벽에 이렇게 읽고 합니까? 이거 지난 과거인데 이거. 아니 지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예언의 말씀도 아니고 앞으로 2030년, 2040년, 2050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지난 과거인데 이걸 왜 지금 이걸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왜 배우고 있습니까? 그들의 과거로부터 우리는 배우는 거죠.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팍한 이상한 요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표본이에요. 표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실수를 우리가 매번 보고 듣고 또 읽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가 중요한 거죠. 우리하고 먼 때니까 그 역사 되풀이 안 될 줄 알잖아요. 되풀이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여러분 왕들이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되풀이 안 하고 옛날 얘기인 줄 알지만 또 되풀이 합니다. 사극을 보면서 사극 무슨 왕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줄거리 그거 똑같이 되풀이 합니다. 되풀이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상한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되풀이 한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때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보니까 언제 실수합니까? 광야에 가서. 광야의 환경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원망 조금 모자라다고 원망 불평하기 쉽구나. 그러면 그것이 채워진 풍요의 환경, 가나안 땅 풍요의 환경에 가면은 원망 불평 안 하고 실수 안 하나? 봤더니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실수해요. 어떤 실수합니까?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광야나 풍족한 가나안이나 어떻게 합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이 실수를 하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릅니까? 천만의 말씀 똑같아요. 나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를 수 있구나. 지난 실패했던 것들을 토시지 않아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오는데 이것도 넘어질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면 광야대로 모자라다고 불평. 풍요는 풍요대로 복에 겨워서 게을러지고 쾌락을 찾느라고 또 실수. 여러분 모자란다고 여러분 또 실수하죠? 그러면 모자란 게 없으면 실수 안 합니까? 또 우리 실수해요. 광야에서도 실수, 풍요의 가나안 땅에서도 실수.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을 때도 실수, 먹고 살 게 넘쳐나는 지금에도 실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실수하는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거 보면서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러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 자신이다. 아멘이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없어가지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또 넘쳐나면 넘쳐나는 대로 또 재미 찾고 즐거움 찾느라고 하나님 멀어지고, 교만하느라고 또 하나님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들의 과거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한 틀린 문제를 똑같게 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가서 또 해요. 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상당히 강하고 끈질깁니다. 유다 백성의 모습을 남의 이야기로만 절대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자신을 향해, 또 우리 성도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오는 건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시험 똑같이 오는 건데 이게 다 까먹은 건지 또 넘어져요. 여러분, 믿을 건 내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제일 못 믿을 게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 믿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소중해요. 내 자신이 항상 옳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망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믿어서는 망합니다. 내 자신은 어떤 대상입니까?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실수한 것을 또 다시 범치 아니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춰지는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